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비도 오고, 그쵸? 창원에는 잠깐 눈도 좀 날리고 했는데, 또 창원에 계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우리 교회 스피릿 살펴보고 있죠. 몇 번째까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부제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로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거듭나 태어난 존재들이다. 셋째로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 성경적 성도로 자라간다. 넷째로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성도로 자라간다. 또 성경적 교회는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예배 사역을 한다. 열 번째, 일꾼 사역을 한다입니다. 네, 열 번째 계속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서로 사랑하며 은사대로 일하는 교회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원리로 세상의 박해자들에 대하는 성경적 교회, 성경적 일꾼, 박해자들에 대한 성경적 일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세 가지 예배 사명, 양육 사명,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 세 가지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있지만은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예배자가 또한 은사로 열심히 일하는 성경적 일꾼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일꾼인 예배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적 일꾼인 예배자는 은사대로 일할 때 사랑의 원리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일할 때 먼저 형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랑의 원리에 따라 형제를 사랑할 때는 그렇죠. 가족처럼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주를 섬기듯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은 14절부터입니다. 바울은 9에서 13절까지 믿는 형제들에게 사랑이란 원리에 따라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4절부터는 사랑으로 일해야 될 대상이 바뀝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어떻게 그런 일이, 그쵸?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의 원리로 대할까? 그럼 한번 바울이 박해자들에게까지도 왜 그렇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번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박해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비옥고, 뒤쫓다, 추구하다, 박해하다, 쫓아내다, 고소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 개역개정은 박해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종교적 이유로 어떤 사람을 핍박하면서 못살게 구는 것을 박해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종교적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며 못살게 굴더라도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적하는 것은 정당방위죠.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나를 비웃고 죽이고자 달려드는 자에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하는 거 해야죠. 공격해야죠. 공격은 아주 좋은 방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비웃는 자에게 비웃음으로,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대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공격하지 않게끔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자, 핍박자에게 저주하지도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성경은 틀렸습니다. 자, 이것은 비정상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은 어째서 이렇게 비상식적일까요? 그럼 어떻게 이 말이 이해해야 될까?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명령한 축복과 저주 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 단순히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축복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가 뭐 잘 먹고 잘 살도록 비는 게 일반의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축복은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불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것을 먹고 즐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밖에 있으면 멸망이고 불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축복은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축복과는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인 거예요. 이 땅에서 불행하고 가난하고 괴로운 일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저주인데, 네, 그런 성경의 저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 그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인 거예요. 어쩌면 일반적 저주보다도 더 매운맛이죠. 일반적 저주는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어렵게 사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성경 저주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끝장을 보는 겁니다. 끝장. 예, 아주 끝장을 봅니다. 일말에 뭐 잡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게 성경의 저주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일하는 성경적 일꾼 예배자라면 아무리 박해자라 할지라도 이런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아니죠.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축복을 박해자들도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기를 기원하는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즉 지금 박해자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는 것이니 박해자들이 좀 하나님을 알도록 빌자, 뭐 이런 거죠. 저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태도가 변할 테니 박해자들이 오히려 그분을 알도록 축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기 직전
뭘 하셨을까요? 나를 못 박아? 네, 저주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못 박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 그 옷까지 제비 뽑아서 그냥 나눠 가져 버리는 일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 못 박혀 있는 그 상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와서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비웃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건 뭐 정치적으로 내몰려서 이렇게 버림받아서 뭐 그런 거다라는 건 거죠. 그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달랐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미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럼 만약에 로마 병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알았다면. 그들이 박해하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말입니다. 180도 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에이, 그게 설마 진짜? 진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알게 된 유대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거짓말 하면서 또 막 비아냥거리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믿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무시하던 베드로에게 형제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방금 몇 달 전에 박혀 있었는데 심각해진 겁니다. 그런 거죠. 옛말에 모르면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식한 거였어요. 무식해서 용감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겁니다. 반대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비는 거예요. 박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축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일꾼인 예배자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박해자들까지도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박해자들을 저주하기를 바라실까요? 축복하기를 바라실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못살게 구는 원수, 박해자들을 미워하고 유대인 이웃, 유대인들끼리 그게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박해하는 로마인들 막 미워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뭐 성경 해석학자들, 뭐 서기관들, 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새롭게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혹여 악한 죄인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랑의 원리로 일한다고 하는 성경적 일꾼들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박해자들을 나밖에 한다고 이렇게 바로 일갈로 저주한다면 될까요?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날 저주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고 짓밟으시고 없애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나를 위한 나의 용사, 나의 영웅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에게만 정의롭고 아름다운 그런 자신만의 하나님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박해자 바울의 구원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그가 자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예수님은 박해자 바울이 그 당시 바로 즉결심판하여 죽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박해하던 자 바울을 봤으니까 이게 바로 네가 감히 나를 박해해? 심판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바울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이제 순교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 나가지고 공중분해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이곳저곳 유대 땅, 뭐 사마리아 땅,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었거든요. 피신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입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탁 그 환상 중에 바울을 대면했으니까 네가 날 박해해? 바로 이렇게 꽝 심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바울이 그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뒀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줄 알아가지고 그랬었는데 환생 중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멸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게 되었다. 은혜를 베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박해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당시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전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고요. 축복, 은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일꾼들이 박해자들을 향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말한다? 퍼붓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멸망하는 거죠. 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박해자를 향해 축복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 구약에서조차도 그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한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일꾼인 예배자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박해자까지도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해자들의 박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박해자들도 저주하기보다 축복해야죠. 박해자들이 지은 죄까지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을 구원받을 자로 이렇게 여기며 축복해야 되겠죠. 박해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인정하면서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해자들이 무지 속에 있는 기간 동안 행하는 박해를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성경적 일꾼들을 죽음까지 내몰 수도 있는 것이 엄혹한 현실입니다. 맞죠?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픈 현실입니다. 감당해야 될 고난인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을 견딘 현실적인 방법은 어떨까요? 한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 자리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먼저 피하는 거예요. 네, 먼저 피하라. 그렇죠? 만약 갑작스러운 박해가 있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막 무지성적으로 막 다가오죠. 그럴 때는 당연히 생명을 보존해야죠. 방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해를 없애기 위해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피하라. 다른 말로 36개 주랭랑 도망하라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것은 그들이 박해하는 이유가 결국 자신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망을 보고 비웃을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고 떠나면은 더 이상 박해하지 않아요. 이제 얻었거든요. 당당하거든요.
비록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더 거룩한 포기와 도망이기에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과 39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 당시에 유대인들 그렇게 박해당하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히브리 기자가 11장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장 13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만 함께하는 백성들과 그 외로움을 기쁨으로 승화하면서 또 다른 소소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의 도망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록 아직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박해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위해 일한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그때 당시 이제 바울이 감옥, 그렇죠,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가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 고난의 견딤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더 기뻐하면서 이 고난을 견뎠던 거였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이게 욕하고 막 폭행까지 행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학생은 좀 안 좋은 학생이었었는데 제가 좀 부인하고부터 좀 나아졌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날 이제 찬양팀 그 친구도 이제 찬양팀을 돕는 사람으로 같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 연습하는데 그 일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학생의 욕과 거친 행동들을 저는 다 이제 받아야만 했습니다. 화내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학생을 제재했어야 막아야 됐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거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전하는 주님, 그리고 교회, 함께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될까? 그때 사실 임신한 저의 아니지 찬혁이도 뱃속에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관계가 다 같이 이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 학생도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어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사실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성경적 일꾼은 박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돌이키기를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경적 일꾼들이 박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기쁨도 공유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알아서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그들이 이렇게 결혼식인 거예요. 결혼 잘했다고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자제분이 결혼하는 거죠. 당신이 결혼하게 되다니 이렇게 함께 결혼하니까 결혼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인 거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렇게 같이 슬픔을 공유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자들이 우는 그 이유를 알아서 공감하며 슬퍼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쩌다가 비웃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정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사랑의 원리로 일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그런 박해자라 할지라도 공감해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절 말씀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문맥상 이 공감의 대상이 박해자라는 거예요. 축복해줄 수 있지. 축복, 기도하는 거잖아요. 빌어주고. 네. 그런데 공감한다고? 감정까지? 사실 14절에 이 박해자를 축복하는 말씀도 놀랐지만 15절에 그 15절은 하게 박해자들하고 이렇게 공감하라고까지 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지? 아니야. 난 절대 받을 수 없어. 감정까지는 아니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론 성경 주석가들 중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해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성도들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쉬워요. 뭐 그러면은 13절까지는 교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14절은 뭐 박해자에게 말씀하신 거고 또 15절 16절은 다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고 17절부터는 다시 악행하는 자 악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5절도 악행하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봉당 13절 따로 14절 따로 또 17절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글을 쓸 때 퐁당퐁당 그렇게 문맥의 흐름이 왔다 갔다 180도 바뀌면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바울이 글을 쓸까라고 하는 겁니다. 글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이죠. 근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를 이야기했다가 박해자를 이야기했다가 또 교회를 이야기했다가 또 박해자 그런 악인들 이야기했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설명이 맞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생각해봐도 바울이 그랬나? 그렇게 바울이 오락가락하면서 쓰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문맥의 일관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므로 문맥 흐름상 15절, 16절은 14절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박해자에게 하는 말, 세상을 향해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박해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울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라. 대화하며 살라. 그러므로 성경적 일꾼인 예배자는 성경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박해자들과도 공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것은 박해 자체를 인정해 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박해자들이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해야 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신자들에게 막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박수 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그들과 대화하고 공감한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자들의 그 나쁜 일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공감하라는 거다.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여기서 박해자들과 공감하며 산다는 것은 그들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박해자도 함께 대화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자비할 도살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자들에게도 좋고 싫은 감정도 있고 즐겁고 슬픈 마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 받을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박해자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무시하며 모욕하고 모명함을 준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자도 날마다 모든 신자들에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요. 자녀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인격체여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즐거운 일과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박해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같이 이 땅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들도 박해자들도 구원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고 박해자들과 처처지 원수로 여기면서 그들의 감정도 무시하고 그렇게 잘자면 다 따져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일꾼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화평하면서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성경적 일꾼들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럼 반대로 정말 박해자들과 공감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확신컨대 신자들은 박해자들을 무시하게 될 거고요. 단절하게 될 겁니다. 단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단절하고 지내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욕하면서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대적하며 이렇게 서로 싸우며 살게 되겠죠. 싸우는 것은 끝나지 않죠. 혐오의 끝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입니다. 또 대를 이어 이걸 뭐 우리 때만 끝날까요? 복수는 않죠. 대를 이어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경적 일꾼의 삶, 성경적 일꾼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까? 복수와 복수의 삶. 내 영역 침범하기만 해봐.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결과는 이미
유럽 종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종교 전쟁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종교 전쟁이 있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회, 그런 개혁교회 간의 전쟁이었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개혁교회와 그런 카톨릭 교회, 보편교회라고 하는 그 카톨릭 교회와 이게 싸웠던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기독교 그런 개혁교회의 피의 역사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피 흘림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는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개혁교회가 다 옳았는가, 그 역사 가운데 하나 잘못도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는 합니다.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에는 명함이 있죠. 개혁교회가 카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 개혁을 할 일은 오른이지만은 박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정말 지혜로웠고, 그 개혁교회 안에서차 너무 엄밀하다 보니까 잘못한 일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불의한 피를 흘리진 않았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박해자들과 공고하며 살라라는 이런 말씀을 저는 박해자들을 무시하거나 또 간절하거나 혐오하지 말라, 좀 대화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공감하면서 말입니다. 박해자들도 사람입니다. 신자들이 불쌍히 여기며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도 다양한 감정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정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자들이 겪는 즐거움과 슬픔을 바라보며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고서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혐오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고서 우리의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들은 서로 슬퍼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혐오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벌받을 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거라고. 성경적 일꾼들이 박해자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삶, 그런 부분들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슬픔의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함께 해주고 해야지 혐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가족 중에 아이가 태어나 기뻐할 일 있다면 기뻐해야 되겠죠. 결혼식 하면은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박해자들과 함께 공감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일꾼인 예배자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박해자들과도 공감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박해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대표적 사람들을 꼽는다면 유대인, 헤롯당,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귀신 들려서 사역한다고 귀신 사역이라고까지 비판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기도 했고요. 그들이 비판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고향에 데려가게까지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박해자들의 비난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저 예수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들을 무시했을까요? 대화 단절, 혐오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공감했습니다. 그들을 사람, 인격체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대단하죠? 누가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 니고데모와 어떤 영생에 대해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시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의 사역 가운데서는 올라가셔서 그 박해자들과 대화했으면 그들이 이렇게 뭐 질문하면 그들은 사실 당연히 예수님은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들을 잘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 가지고 있는지 표현도 하고 또 그들과 공감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서기관 가운데 지혜롭게 대답하는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라고까지 칭찬도 하셨어요. 박해자들과 공감하며 대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박해자들과 대화를 통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사도로 부르시기까지도 했어요. 누구? 바울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1등 박해자, 유대인들의 1등 공신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까지도 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나눠서 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후 자신의 지난날 과오를 돌이켜보면서 스스로를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자 바울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당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겠지만은 결국 그 내용은 대화하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때 사울이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고 이에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분명 대화입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자신의 선조들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자, 예수님은 나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화도 안 내시고 답변하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대화 속에서 바울은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은 이 짧은 대화를 통해 바울과 공감하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 공감에 응답하여서 이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울과의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 나갔던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치지 않았고 계속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해야 할 일, 또 그가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되어졌고 또 이방으로 나아가서 그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들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이런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박해자다. 폭행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은혜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 헤매고 있던 그 바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 그 지식들을 바르게 대화를 통해서 바꿔주셨고 공감하셨고 그 대화를 통해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일까요? 회심한 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로 자신이 박해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박해자들을 무시하거나 단절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과 대화로서 공감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1차 투옥 그런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복음 전했고요. 또 재판정에 나가서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내지 않고 잘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떤 예배자, 성경적 일꾼으로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랑의 원리로 박해자라 할지라도 대화하며 공감하는 성경적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함께 즐거워하고 울라고 했던 그 외침이 바로 우리에게 한 공감의 외침이었습니다. 박해자와 대화해라.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적 일꾼인 예배자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박해자들까지도 저주하기보다 오히려 축복해야 됩니다. 성경적 일꾼인 예배자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박해자들과도 공감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일하는 성경적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 생각해 봅시다. 주님, 지금까지 박해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제가 가졌던 생각들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도 대화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게 되었는지 듣고 그들의 슬픔도 알고 그들의 즐거움도 알아서 정말 성경적 일꾼답게 그들을 안아주고 축제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원리로 일하는 성경적 일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